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은퇴자가 된 기쁨 가운데 하나는 늘 머물러야 하는 공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이들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즐거움입니다. 김지목 목사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성서 일과를 따른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귀한 초청인 동시에 제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성서 일과를 따라 말씀을 새겨왔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기도 하지만 모처럼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제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사님이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품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1성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이 심한 장소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이 아마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보았던 내용일 겁니다. 우리아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올는지도 모르는 도덕적인 비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예민한 분이시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첫 장면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엘버트 슈바이처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면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현실에 민감한 분이고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이 일을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나단은 하나님과 다윗 가문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중재한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권력을 뜻하고 또 질서를 상징하는 왕과 비전을 상징하는 예언자 사이는 언제나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는 왕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왕은 예언자의 그 지적을 받아들여 역사의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창조적 긴장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언제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꽤 아름다운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단은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환관적인 신화와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예언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체제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아주 힘찬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만난 문장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의 글에 붙이는 연세대학에 계셨던 박영신 교수님의 글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현실과 불화하고 현실에 대항한다. 진리에 있다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는 저항자로 산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저항자로서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 왕에게 가지고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담을 늘어놓듯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양 한 마리를 식구처럼 여겼습니다. 한 상에서 먹었고 한 침상에 누웠고 자기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자 집에 찾아오면서 이 모든 평화라고 했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의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손님 대접하기를 싫어했던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잡아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용숭한 사람,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마음속에 불같은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권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이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통치의 영역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고 도덕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스스로를 살피지는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통찰할 그런 눈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찾아내는 일에는 명수이지만은 자기의 문제를 살피는 일에는 매우 무능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수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빼주겠다고 나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충분히 전개가 됐습니다. 그때 나단은 웃음기를 빼고 정색하고 준엄하게 왕을 향해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은 좋은 말 고르기 위해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예리한 비수처럼 다윗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을 쪼개고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번역되긴 했지만은 더 직정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직격하여 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왕에게 보낸 것은 왕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왕을 보며 나단은 폭포처럼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한 죄, 그 모든 죄를 뭉뚱그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자들에게 행한 나쁜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말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란 이런 것이지요. 때때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야 할 때는 한없는 따뜻함으로 감싸 안아야 하지만 불의를 꾸짖을 때는 매섭게 꾸짖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꾸짖지 못하는 종교, 짖지 못하는 개처럼 변해버린 종교,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는 종교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지요. 다윗은 그 정말 무서운 철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 자기가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엎드려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안셈이라고 한 노래에 나오는 가사를 떠올립니다. 그는 이런 노래를 하지요. 모든 것 속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그런데 That's how the light gets in 이라고 말하는데 그 틈을 통하여 빛이 비추어 든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철저하게 깨질 때 상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다윗됨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만났을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의 참담한 모습을 반성할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못된 버릇 가운데 하나는 늘 자기를 모든 판단의 잣대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이것이 도덕의 바탕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편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 당시에 나의 감정에 따라서 또한 대상들과 나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격의 성숙함이란 어쩌면 내 판단이 그릇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림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리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지만은 성찰 없는 확신은 독단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2 성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함으로,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호메로스 이후의 헬라어에서 친구끼리 주고받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의 반대란 무엇일까요? 제어되지 않은 격분, 까칠한 태도, 잔혹함, 자만에 찬 말, 이런 것들, 이것이 온유함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그런 모순된 날카로운 것들을 버려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김준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날카로운 것만 사라져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터인데 우리 속에 그 온유함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봐야 합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온유함은 길들여진 말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곧 온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것입니까? 떠오르는 대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연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조급증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를 조급한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조급함 속에는 사랑이 깃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이웃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다른 것 아니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의 설 권리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설 자리를 빼앗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게 될 때 저절로 내 주변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 나누는 차별의 담, 증오의 담, 혐오의 담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각난 마음들과 조각난 관계가 이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호승 시인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시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깨어진 유리, 이것은 유리의 상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깨진 유리들이 모아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스테인드 글라스는 사람들을 꿈꾸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조각난 마음을 그분 앞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있는 곳마다 식탁 공동체가 열렸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으려는 마음이 탄생했죠.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진경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조각난 마음을 이어주는 강력한 끈이고 사람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려는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유대교 랍비였던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그는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자기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나답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과 연루됨을 꺼리지 아니하고 그의 요구에 응답하여 책임적 존재가 되는 데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우리를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을 잠시 숙고해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지 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노동을 폄하하기 위한 일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생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 집착하느라고 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진 말아라. 본말을 전도시키지는 말아라.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나무 목자 위에 가로변이 있죠. 그러니까 열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 아래에 가로대가 있죠. 본, 그것은 뿌리를 뜻하죠. 우리는 말에 집착하느라 내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주의의 환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욕망의 안개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아리송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러저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핵심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의 핵심을 붙드는 게 하나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본리비 도생이란 말. 본이 바로 서면 도는 저절로 생성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든든하게 서면 열매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은 교리적인 언사처럼 들리지만 예수가 우리의 아픔과 소름과 번민과 절망과 죄책까지도 당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또 안으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알아내셨다는 것이죠. 알음 속에서 알미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에서 등돌림을 당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이 약해져서요? 아니요. 교회가 예수 정신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뻔뻔하고 무례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정치적 지도자든지 종교적 지도자든지 지도자연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깊이 절망합니다. 칼 폴라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가치들을 맷돌 속에 집어넣고 들들 갈아가지고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기독교만큼은 다른 세상을 가리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하는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혐오와 차별의 생산 공장이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말을 붙드느라고 본을 버렸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세상이 나단이 되어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인간다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의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다시 시작함입니다. 향린교회도 다시 시작하는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